마가복음 6장 7절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은 귀신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패배하기 때문에 귀신, 즉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헛된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디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쫓겨나야 되고 많은 병인, 즉 병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영적인 병인이다. 이런 병인을 고치는 방법은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즉 영적인 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반드시 기름을 발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모든 귀신도 쫓아나고 병인도 고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즉 제어라는 것은 귀신의 모든 헛된 말을 다 패배시키는, 물리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행인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럼 지팡이가 뭔가?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이, 진리 가운데서 살고 진리를 깨닫고 믿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지팡이라. 지팡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양식이나 주머니나, 즉 헛된 말,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나 정욕적인 욕심, 이런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머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주머니나 전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의 마음을 갖다 주머니라 그러기도 하고 전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 마음 안에 세상적인 진리, 헛된 진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헛된 진리를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다녀. 지팡이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신만 신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복음, 즉 진리,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두벌옷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세상 것도 가지고 있으면 두벌옷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면 두벌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벌옷도 입지 말라.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 네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헛되는 곳을
찾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팡이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용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즉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헛된 말로 여기는 그런 곳에서는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란 것은 헛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나 말하는 모든 것은 먼지에 불과한 먼지. 이런 것을 떨어버려라.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러는 것이 바로 헛된 말이다. 이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증거를 삼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나쁜 사상, 즉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는 것이 기름을 발라 고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3장.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8에서 28절까지. (18에서 27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세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너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의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소를 수염소 하나로 속죄의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소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함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더라. 20절 너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말들과 세상적인 것을 다 비우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너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내 뿔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대의 복음이 바로 피입니다. 피.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고 즉 예수 그대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네 뿔, 모퉁이, 가장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지팡이와 같은 자, 왕노릇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뿔이라. 뿔은 왕이요 그랬어요. 곧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뿔이라. 양의 뿔이라. 모퉁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사명 가장자리도 마찬가지. 모퉁이와 같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지팡이와 같은 자에게 피를 발라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정결케 한다. 이것은 곧 피로만 되어지고 기름으로만 되어진다. 기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피로서 제단을 정결케 했다.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니라. 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것을 제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번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 피를 뿌리는, 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규례라. 즉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함을 씻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루어지고 그것을 번제라. 번제. 말씀을 받을 때는 나의 생각,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 피를 뿌리는 규례다.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양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과 내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 제사장 사독의 자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라. 즉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줘 속죄 제물로 삼되, 속죄 죄를 사함을 받는 제물로 산다. 즉 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를 제물이다. 번제 드리는 것이 제물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바로 이 제사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요. 반드시 세상적인 나 자신은 죽어야만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 너가 그 피를 취하여, 즉 피를 뿌려야, 피를 마셔야 내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타여 전에 정한 곳,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즉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나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라. 세상적인 헛된 말이 없는 곳에서, 성소 밖에서, 즉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것은 성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불사를 찌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나의 사상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수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 수송아지로 정결함과 같이 하고 수송아지로 수염수로 똑같이 송아지를 번제 속죄 제물로 삼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하라. 수염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율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를 수염수라. 그런 것은 다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결하게 된다.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수영 하나를 취하되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다가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 수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여호와 앞에 받들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금이라 엄밀하게 말해서 소금에는 맛이 있는데 짠맛이다. 짠맛이 바로 소금의 맛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소금에는 맛이 감추어져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 은혜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나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성경에서 나온 7일은 말씀을 받을 때를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를 7일이라 은혜의 말씀을 받을 동안에 나의 모든 세상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의 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말씀을 받는 동안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지.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된다.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사상,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다 번제로 드리고 정결케 해서 봉헌할 것이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봉헌한다.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제8일은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를
제8일이라. 제8일.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를 제8일을 하는데, 제8일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이와 같이 속죄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을 취하여 복음을 마시고 즉 그 피를 차여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과 내 모퉁이와 사망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제8일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즐겁게 받으신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이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하고. 장막이란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이 되어서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하고,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로 구별함을 입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한 날. 기구, 단, 또 그 모든 기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름을 발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름을 발라. 즉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 종족의 두령들이 그 지파의 족장으로 그 계성을 입은 자가 감독된 자가 예물을 드렸으니, 예물, 성물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족장이라 계수함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이런 자를 계수함을 입었다. 이런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덮개란 것은 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문자적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수레 6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수레라. 수레. 즉 말씀으로 듣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이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으로 또 소 12를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라 12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자를 갖다 소 12이라 족장 둘에 수레 하나씩이요. 족장 둘에 수레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둘이 되고 수레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라고 그랬다. 소 하나에 하나씩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를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를 이런 자를 갖다가 예물이다. 예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가 언제냐? 즉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세상적인 마귀적인 모든 말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다. 헛된 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금식이다. 이럴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얼굴을 씻으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헛된 말 가지지 말고 정결케 하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금식할 때 헛된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슬픈 기색을 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진리를 만났을 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요 소망이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헛된 말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금식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란 것은 뭐냐? 헛되고 헛된 말을 받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상인데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세상 것은 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하라. 거룩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지라.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다.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보시랴.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상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으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3장 14절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미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즉 모든 헛된 말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된 것이 바로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갖게 되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흰옷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것을 거룩한 자, 정결한 자라 해서 흰 옷을 입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말씀이 없으면 벌거벗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옷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흰 옷입니다. 흰 옷.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란 것은 진리와 같이 기름 부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던 복음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진리가 보이는데 이런 것을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의 교회에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더없든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은 상태를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다. 감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무슨 뜻이 모르는 자는 감각이 없는 자 이런 자를 너가 이같이 미지거나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헛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눈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도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눈먼 것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것이고 흰 옷을 입고 사는 것인데 진리가 없으니까 헛되고 더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벌거벗은 것이다. 내가 너를 건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물에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부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살고 은혜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보이게 하는 것.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열심.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열심을 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게 되면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모든 헛된 말을 다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진리로 헛된 말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들려줄 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